예, 우리 김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6년 전 7월 19일 날 서울시민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7월 15일 날 이사를 와서 주일 첫 설교를 했는데 벌써 6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본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서울시민교회 부르신 그 부르심과 목사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이나 또 고대 유대의 전성들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거나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정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은 매스컴이 발달하고 정보가 만민에게 공개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서민들도 아니 요즘 국회의원들이 왜 저러는 거야, 혹은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다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그저 서민들은 일해서 밥 먹고 살고 머리를 누일 집만 있으면 족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몰랐지만 이사야는 왕족으로 혹은 귀족으로 또 많은 궁궐 내의 친구들과 인맥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침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비교적 선하고 괜찮은 왕으로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와서 이 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살라서 올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의 몸에 나병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을 가진 사람은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성전만을 경호하는 성전 특별 경비대가 있는데 그 경비대에 의해서 성전에서 끌려나왔고, 끌려나왔을 뿐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아들이 왕 대신 섭정처럼 그렇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북동쪽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쪽에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다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외에 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남쪽에는 일본과 또 미국과 많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지도자였던 우시야 왕을 통해서 그 나라는 잘 견디고 또 발전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왕이 나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별궁에 유폐되어 있다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참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운이 없는가 모르겠어. 조금 잘 되려고 하다가 왜 갑자기 또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타락하고 그런 일이 있는가. 아마 우시야 왕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그 좋았던 왕이 젊은 시절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말년에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여러 가지 회한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찌시려고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도록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시야는 저런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것과 또 염려와 의문과 하소연할 것을 가지고 그는 땅의 통치자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처럼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의 대조가 있습니다. 땅의 왕이 다스리던 왕궁과 하늘의 왕이 통치하시는 성전의 대조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생각하기를 왕궁과 성전, 땅과 하늘의 차이, 그런 차이가 중요한 차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성전 뜰에는 일반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은 우시아 왕을 생각하면서 성전 마당을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그런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성전에 들어가니까 높은 보좌 하나가 성전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그 성전에서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하나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란 뜻이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왕으로서, 나는 장군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시대를 잘 만나서 남북을 통일하고 12지파를 통일하고 그리고 강한 나라를 세웠지만 두고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집을 두시고 거기 좌정하신다면 누가 우리나라를 건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지을 것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의 다음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라.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해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못 하나까지 미리 다 사서 조립만 하면 되도록 해둔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은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솔로몬 왕이 통치하기 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역사의 말년에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도 성전에 계시나?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군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교회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할 때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또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자기가 아직도 성전에 계시며 그 옷자락으로 성전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라고 한 말도 있고 성경에서 옷자락으로 덮는 것은 그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에 보아스가 자기의 그 누운 자리에 온 그 룻을 그 이불 자락으로 덮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있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의 옷자락으로 성전을 두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사야가 첫 번째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스랍들 할 때 들은 복수, 우리들 할 때 들입니다. 그럼 스랍이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여럿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랍, 그룹 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한 그룹이 아니고 여러 그룹의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케루빔 하는 것이고 스랍들은 세라핌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6이에요. 뭐 요즘 영화에 보면 뭐 천사도 막 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천사가 큰 날개 2개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6개의 날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천사는 아닌가 봐. 성경에 나온 천사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얼굴을 가립니까?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개의 발로 가렸습니다. 발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2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들의 입에 나온 말 그대로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무슨 일이 좀 안 되면 겁도 없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이리 와보세요 하고 불러다가 따지기라도 할 듯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여러 단계의 하나님 만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몸을 정결케 하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는 순간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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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게 큰일 났구나. 내가 겁도 없이 하나님께로 함부로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죽었구나. 이제 나 죽었다. 나 어떻게 해?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스랍들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순간에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자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자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날 보고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난 나쁜 놈 아니야. 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반응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나 더럽고 누추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이사야가 내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표현할 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뜻은 다 알겠는데 표현이 그래요.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입술이 무슨 위생적으로 더럽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내 입술이 영적으로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바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정한 것이 바로 표시나는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그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말 좀 하려고 왔는데 그는 입도 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입술이 부정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음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요즘 중학생만 되면 욕을 막 해요. 심지어 그냥 욕을 달아놓고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그냥 할 때 막 그런 사나운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만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대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다가 학생 신앙운동 연합회 활동한다고 전국 수양회도 가고 전국 임원 다니면서 제가 처음으로 충격받고 도전받은 것은 그 선배들 가운데 말이 우리와 달라요. 어떤 선배는 욕을 할 줄 몰라. 그 선배가 하는 제일 심한 욕이 뭐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심한 욕이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이상 욕이 없어요. 진짜 화가 나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이 입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걸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딱 제목을 잡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여러분의 입술을 정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죽게 되었다. 왜 입술이 중요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난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는가? 내가 말하는 바가 바로 나의 관심이며 나의 마음이 가는 바이며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말을 고치면 마음과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배의 키와 같아서 큰 배를 키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거룩하게 되고 입술이 정결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 성경에는 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께서 주신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 하지 못하던 이상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방언이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죠. 제 제자 가운데 일본어 방언을 받은 제자가 하나 있어요. 얘는 부산대학교 일본어과를 다녔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배워도 제대로 안 되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일본에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일본에서 어학연수 하는 중에 일본어 방언을 받았어요. 자기 말이 목사님 이제 전공했지만 일본어 그렇게 그냥 되긴 돼도 일본 사람처럼 안 된대요. 그런데 일본에서 연수받는 중에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본어 방언을 주셨대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일본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몰라본대요. 그래서 일본말 하면은 뭐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일본말 잘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유머, 뭐 웃기는 이야기 그런 거 뭐 안 웃어. 그 너 왜 안 웃냐? 송상인데 송상 너 왜 안 웃냐? 이래 묻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말하는데 난 사실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말은 알아들었는데 그게 왜 웃었는지 몰라서 안 웃는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 한국에서 왔어?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도대체 너가 받았다고 하니까 그 일본어 방언 받았는데 일본말 하면 어떻냐? 이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말괄량이고 왈가닥스러운 여자분입니다. 이런데 일본말 하면 제 마음이 일본 사람처럼 돼가지고 하이 뭐 이런다. 자기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일본말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정직한 말, 고상한 말, 거룩한 말,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그치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상황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게 합니다.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줄 믿는 믿음이 생기고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줄을 끊는 것인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 믿음의 말들이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걸 말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내 입술에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아직 많이 담겨 있구나. 만약 사람이 그 혀를 제어하고 입술을 제어하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감사와 기쁨과 믿음을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을 하고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의 입술을 정케 했습니까? 이사야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하고 자기를 애통했을 때 하나님은 스랍들을 보내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것이 이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정케되었을 때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와 함께 우리가 일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먼저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백성들 가운데 보내사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전도자로, 선지자로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별로 말 같자는 말 했는데도 온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주신 말씀은 네가 가서 외치기는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너는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은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달래고 유혹하고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듣는 자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듣지 않아도 좋다. 너는 내가 너의 입에 담아준 그대로 증거하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거주지의 10분의 1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거룩한 거루터기가 있을 것이고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을 달리던 시대가 좀 지나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좀 인기가 없어지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것인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할 것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럴수록 내가 너에게 담아준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거부할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내가 세울 거룩한 거루터기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저희 교회 청년부는 비교적 선전하는 편입니다. 저희 교회 규모에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저희 교회 청년부 아주 많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부, 중등부 마음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이거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애들 한 명 더 끌어모아가지고 애들 듣기 좋아하는 걸 말하고 애들 좋아하는 걸 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숫자를 끌어모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어린이들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혹 숫자가 금방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거루터기가 생겨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를 있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부흥, 주일학교, 저 어릴 때는 저 혼자 수십 명 했고 제 동생 고노동 선교사는 혼자서 50명이 자기 반애가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애들도 작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수록 그럴수록 더욱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루터기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했다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신 분이지만 친히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은 자신이 먼저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그가 먼저 행하고 그가 먼저 성취하는 것이 거룩한 입술이요 거룩한 말입니다. 말해놓고 말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약속해놓고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표상이신 예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신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